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나를 고통 가운데 두고 나를 어려움 속에 두는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면 지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하셨지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였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였을까요? 원래 자신의 아내와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그곳에 함께했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과거에도 오늘 말씀에 그 동일하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했던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를 오늘 말씀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위기에게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상황을 보시고 개입하셔서 그 삶 속에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건져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네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 다시는 너 안 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위기를 빠질 때가 되었을 때에도 그 위기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길을 막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셔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초한 위기처럼 이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런 위기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그랄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잘못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실수가 많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많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유대인이었다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봤을 때 그 안에 있던 그 모습들이 표출이 되어져서 그 괴롭히고 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결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말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이 바다로 던져내어 버리라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도 맞지만 그의 그 모습 속에는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니느웨를 향한 불만과 불신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빠질 때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빠지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성경의 수많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려 가시는 그 상황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근본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솔루션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 연약함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진단하시냐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혼 부부가 있는 여러 세 가정을 어떤 프로에서 진단을 하고 그 가정들을
다시 한번 이혼 숙려 기간 동안에 그들을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이혼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능과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가 진단할 때 정말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정말로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이것을 잘못했고 당신 이러면 안 되라고 정말로 강하게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듣지 아니하시는 분일까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며 죄인들에게 하나없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이 솔루션과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비록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겪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실까요? 안 참으실까요? 오래 참으십니다. 한없이 참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항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 속에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과거의 잘못이 여전히 지금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것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연약함 속에 행했던 이 잘못과 이 죄는 한 번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행했던 죄라는 거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이 글 아래 정착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지었고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나 글 아래서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결국 그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 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중보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연약함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지금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와 부족함에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어가고 성취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 우리야,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셨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깊이 경험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그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그 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찬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 땅을 떠나서 그랄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공포하시며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삼았고 사용하셨고 그를 향한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실수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뜻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난 것과 여전히 그 그랄 땅에서 선지자라고 공표된 것은 그 다윗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를 두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좀 전에 얘기했던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상처를 주며 나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 내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러한 모습으로 키우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난 한 주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였지만 내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세상의 모습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죄인이야라고 단정짓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래도 품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던 것처럼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여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물이 보일 때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 모습들이 혹 있다면 그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러함에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연약함으로 이러한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비록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